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15절서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읽었어요? 이것도 거의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고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데는 어디까지냐면은 사실은 18절까지 말씀만 조금 끊어서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읽어지는 게요 19절서부터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제목만 보시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음성 듣기 좀 읽어볼까요? 첫 번째 단락이 읽기가 어려워요. 단락 구분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많아서 어떻게 끊기가 어려웠어요. 쭉 읽다가 제가 그만하면 그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던 일들이 시작되었고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으니 바울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 구하는 것의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을 알게 하시는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에베소 성도들을 똑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들이기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 첫 번째 단락 보시면요, 거기 두 번째 줄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그죠? 감사에다 동그라미 하셔요. 바울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이, 그 복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어졌음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복 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이 복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복 주셨으니 끝입니까? 아니죠. 간구할 게 있어요. 왜? 더 받아야 되고요. 더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간구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죠?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감사하니 사실은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시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벌써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요. 하지만 시작한 것에 감사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순복음교회 40년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져서요? 아니요. 여전히 간구할 바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러나 간구. 여러분들 빌립보서 생각나시나요? 너희들 구할 것 많지요. 구할 것 많지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므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구합니다. 욕심이 많은 겁니까?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내
부족함과 그리고 더 채우시는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직 모든 걸 다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서요, 여전히 은혜가 많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요.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나는 더 간구합니다. 지금 주시는 기쁨으로도 나는 감사해요. 하지만 더 큰 기쁨을 나는 간구합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위로, 이것만으로도 난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난 더 큰 위로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볼 때마다 감사하고 볼 때마다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장 일하면은 딱 바울의 마음이 돼요.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 점점 많이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점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이 이 사람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복 주시네요. 그러니 나는 정말로 이 구역원을 볼 때마다, 그죠? 영숙이 엄마를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영숙이 엄마를 위해서 나는 간구합니다. 영숙이 엄마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더 깊이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함께 간구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서로에게도 그렇습니다. 구역장 옆에 있는 우리 김 권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김 권사님 볼 때마다 감사는 어디로? 간구함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김 권사님 건강 주시니 참 감사하네요. 이전보다 뭐하니 건강이 참 감사해요.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딸에게 하나님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늘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해달라고 어디요? 간구하게 됩니다. 감사하시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 보시면 얘기하셔요.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또 얘기하셔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뭘 구하나 보셔요. 뭘 구하나? 구하는 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좀 특별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푸누마입니다. 푸누마 소피아 엔드 무슨 레벨레이션 이렇게 되겠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건요, 감추인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간구하는 바가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에베소서에서는 뭘 구해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왜? 감추인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정신, 그런 영을 주시기를. 성령 충만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깨닫습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냥 공부해서 깨닫지 않아요. 공부해서 깨달으면 공부하라고 그러면 되죠. 앉혀놓고 공부시키면 돼요. 바울이 앉혀서 놓고 사람들 공부시킬 때도 있지만 아니요, 간구합니다. 왜? 뭘 간구해요? 성령 충만 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해요. 왜?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뭔지 한번 보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교회 하면서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것.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냐? 딱 이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 어쩌면 성령님이고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지혜와 계시로 뭘 할 건데요? 무슨 뭐 똘똘해지고 IQ가 높아지나요? 뭐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뭐 문해력이 높아지나요? 뭐 그런 것도 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못 알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계시하셔야 압니다. 하다못해 무당들도 그냥 척 보면 아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누가 그 관우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죠? 쌀알을 뭐 던져도 뭘 누가 알려줘야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냥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꼭꼭 숨어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하나님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되셔야 돼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가장 위대한 계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아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얼마나 긍휼하십니까?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동네마다 걸려 있어요. 밤마다 빨간 십자가. 우리 교회는 하얀데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걸리고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니까? 하지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무슨 뭐 십자가가 무슨 뭐 편의점보다도 많고 뭐보다도 많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도 세상에 이런 뻥이 어딨냐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그죠?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지혜를 성령님 주셔서 십자가 볼 때마다 눈물 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 볼 때마다 삶의 다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더 깊이 계시해 주시고 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 알면 삶이 변해요. 하나님 알면 정말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쁜 이유는요,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요, 뭐 해벌쭉 웃는 사람도 있어요. 웃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꼭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이상한 영에 들린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그냥 웃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 표정은 비슷해요. 맨날 설설설설 웃고 다니죠. 그리고 뭐 힘들어도 웃죠. 밝죠. 제정신 아니라 그러죠. 맞아요. 제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내 옆에 계시고요, 그냥 옆에 다소곳이 앉아 계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와 함께 나누며 옆에 계셔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주님의 부르심에도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니 때로는 눈물은 주르르르르르르 흘려도 나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뭐 하기를? 하나님 알아가기를. 하나님 알면요 그렇게 기뻐요. 또 하나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두렵지 않아요. 삶이 무섭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냐면요, 생각도 못할 만큼 두려워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합니다. 누가 죽음을 말합니까? 누가 죽음을 말해요? 아무도 죽음을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려고 하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 삶이 끝나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정말로 주 안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 시간 넘어 나를 맞이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소망, 그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정말로 두려움과 염려, 그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니 뭐죠? 멋진 찬송을 불러요. 찬송하고 용감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두려움 없고 그리고 선한 것, 의로운 것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들 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칩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얘기가 달라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기를, 그렇게 영으로 성령 안에서 뭐요?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어떻게요?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더욱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깨달음이 옵니다. 자, 아까 읽은데 그 뒤에서부터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죠?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것으로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령 받았는데 뭘 더 기도하나요? 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더 깊이 알고 깨닫기 위해 매 순간 성령으로 더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더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마음이 밝아지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겁니다. 알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 그 다음 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로 부르실 때 주신 소망은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는 소망입니다. 우주적 차원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과 성도들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 말입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신비로움을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깨닫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깨닫기 시작하면 삶은 이전과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가면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소망, 어떤 약속,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가게 하실지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를 깨닫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알고 싶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뭘 사줄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냥 혼자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소망하면은 나중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진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그것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항상 비밀에 가져다 두진 않으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대요. 그건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데,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것들 깨닫게 하신답니다. 도대체 뭘 깨닫게 하실까? 늘 신비하게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여기 뭘 깨닫게 하시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 기대하셔요. 성령님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해서 나로 그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요,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가운데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소망, 그 소망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소망입니다.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 갖게 하셔요. 여러분들, 이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얻게 하십니다. 기업을 얻는다고 할 때 IBK, 기업은행 생각하시나요? 기업을 얻는다는 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재산입니다. 재산이요.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아닙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사람이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 그러니 여러분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얘기하면 인생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인생이 별거 있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지. 그건 니들 얘기고,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기업을 얻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한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예, 맞아요. 예, 나의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단단히 붙잡는 것 있고요, 우리의 손을 영원히 붙잡는 손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면 까짓것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정 어려우면 포기하면 돼요. 하지만 영원한 기업이 있는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얘기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소망이 있고요. 또 어떤 소망?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는 소망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소망을, 흠없는 사람의 소망을 가지셔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고 나는 그냥 막 나가고 싶어. 그래, 나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이러고 그런 사람들이 슬퍼서 그런 거죠. 힘이 없고 가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고 흠없는 삶, 그 선한 소망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요, 여러분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을 보세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추하고, 내가 이전의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뭔가를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 소망,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셔요. 내가 이전에 실패, 이전에 참 못나고 참 더럽게 살았어요. 그러면 나는 소망이 없었다고 생각해나?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거룩하고 흠없는 사랑,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소망 마음에 품으시고, 또 어떤 소망이 있어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기 우리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곳에 있는 교회들을 영광스러운 신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세우실 거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요, 여러 가지 소망이 많은데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교회를 여러분 얕잡아 보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얕잡아 보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고 뭐 사회암이고 뭐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해대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마저도 교회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교회에 대한 뭐 존중, 사랑, 그것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요. 그것들을 식어가게 만들고 그것들을 퇴색하게 만드는 건 분명히 악한 생각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건 그런 상황을 만드는 사람들 잘못된 건 분명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자꾸 조장시키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그게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교회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교회가 부족하고 못나도 정말로 교회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나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정말로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세우실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바라는 건 우리가 함께 여기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전체 교회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에 빠져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함께 정말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 그거를 가지셔요. 교회를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먼저 가신 분들 포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그 소망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니 어떤 분들은 정말로 교회를 끌어안으시는 분들도 계셔요. 못 보셨나요? 교회 오시면요, 이 기둥 끌어안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입 맞추는 분들 계셔요. 못 보셨죠? 못 보셨죠? 교회 오면 입 맞추는 사람들 있습니다. 입 맞추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교회 여기 의자에 앉으면요, 그냥 눈물 주르르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미신이에요? 이게 교회 건물이 예수님이 아니신데 그 사람이 미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교회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주시니 그 소망의 몸짓으로 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찬양 뭐 꼭 그래야 되냐고.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손을 높이 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교회를 향한 소망, 그 소망 가득하게 하시니 교회 건물에 입 맞추는 겁니다. 교회 건물에 입 맞추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내 몸처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 나고 닦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여기에 내 기도가, 그리고 내 헌신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 충만함.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 그날에 주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설 그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면서 뭘 저래 라고 하지 마셔요. 그분들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소망이 생생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 성령의 충만함 아니면 그 소망을 함께 누리지 못한 분들이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데요? 바보짓이죠. 바보짓 아닙니까? 입 맞추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거예요. 하지만 입 맞추는 것들을 우습게 하겠던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죠. 얼마든지 떠나갈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없어요? 지금도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습니다. 그냥 진짜로 내 무릎을 아니면 내 손을 그냥 갈아서라도 거기에 드리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도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감사하지만 내가 간구하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실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이 모든 소망은 어떻게요?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내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신부로 그 앞에 설 거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며 살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전과 같이 삽니까? 이전과 같이 살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왜 이러지요? 왜 이러죠? 기도를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해요. 찬송가 가사를 못 외워요. 이상해요. 하나님 찬송가 가사를 외우게 해주세요. 제가 찬송가 가사를 이제 못 외우면요, 구역장님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찬송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왜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살아요. 세상 다르게 삽니다. 전혀 다르게 살아요. 다르게 살죠. 훨씬 더 대범하고 용감하고 기쁨 가득하고 소망차고,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살아가는 것, 그 소망이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거 깨달아야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받은 삶이 변한다.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변하는지 그 길을 쭉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의 소망,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이 소망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으로 격려하셔요.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삶이 변화되어 가기를. 그래서 내가 내 자녀들을 대할 때나 아니면 내 이웃을 대할 때나 또 교회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점점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모습,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주를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냥 읽기만 하게, 이게 참 복잡하고 좋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게 하는 건 그의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둘째는서부터 시작. 둘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상속 재산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들의 영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그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은 이미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동시에 당신 자신도 기업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성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흠이 많지만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십니다. 이 영광, 교회가 소유한 영광은 지극히 풍성한 것이라서 사람의 지각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영광을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데 낙심하지도 지치지도 않을 텐데 말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에 대한 설명은 20에서 22절로 이어집니다. 다음 주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뭘 깨달아요?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이미 소유하는 것, 소유할 것이요. 기억해야 되는 거,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그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셔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 뭐라 하셔?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셔요. 또 하나님의 기업은 또 우리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흠 많고 부족한 것 많아도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내 업적이 훌륭하고 내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영광이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요. 영광.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들을 보면 세상 그리고 삶을 바꾸는 깨달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그 기업의 풍성함, 그 풍성한 영광, 그것들을 놓치지 마셔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광 가득함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변해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동그랗게 말렸던 어깨, 등이 슬슬 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내리 깔았던 눈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좌우로 겁먹어서 흔들리던 눈동자들, 그 눈동자들이 그냥 앞을 향해서 형형하다 그러죠. 정말로 그냥 훅 하고 세상을 보는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내 소유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처럼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에게도 영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아 삶이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모든 구역장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정신을 주시사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영광을, 아버지 안에는 그 기업을 보게 하시오니 주여 성령 안에서 깨달아 삶이 아름답게 놀랍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더 깊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격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해가고 변화된 삶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늘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